제일 먼저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 성령인도 받는데 기록된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도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그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는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 교회에 떨어지는 강단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들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면 영적인 모드 있을 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아침에 묵상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도 없고 만약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주일날 교회는 가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영을 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가장 말하기 좋은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인데 뭐 꼭 그 교회만 가야 돼? 내가 속한 교회가 어딘지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집이 다 집이지만 다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집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속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계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있다면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난 거기 가서 봉사해야지 봉사를 중심 찾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나는 끝까지 성장해야 되고 끝까지 나도 공급을 받아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속한 곳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딘가 손이든 발이든 어디든 내가 속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옆 사람과 나누면서 내 밑에 사람 내가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위치를 내가 정확히 찾아서 기능할 때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데스티니예요. 그게 내 운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운명으로 있다가 난 신성한 운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신성한 운명의 내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걸 놓치고 혼자 다르게 음성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전체의 삶을 오케스트레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종하시고 조종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막 하나하나 악기를 정확하게 오케스트레이트 하듯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은 다른 그 감동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중에 어떤 감동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13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강단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단 메시지인데 이게 그냥 오병이어 같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만약에 그 소년이 그냥 혼자 먹었다면 자기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은 없이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말씀 듣고 나왔으면 그건 그냥 교회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주일 메시지가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냐면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라서 나는 오늘 내가 그 강단 메시지를 듣고 예배하고 누군가를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광고를 들을 수도 있고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모든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와서 내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난 부지 중에 내가 영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지혜라는 건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바르게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받아와. 물론 듣고 감동받고 그런 건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꼭 지혜나 말씀으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터치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임재도 있죠. 임재도 묻어오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왜 카나다 토론토 블레싱에 갔다 오시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각 사람들은 다 구르고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막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자기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믿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은 나는 왜 이렇게 아무 경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공항에 가서 딱 이제 공항 터미널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픽업하러 갔는데 가서 딱 보는 순간에 딱 그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는 게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일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굉장히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오병이어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 혼자만 먹지 말고 그냥 먹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걸 내가 내 삶에 확장을 해서 정말 크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한 가지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면 맨날 똑같은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뭐 그 사역을 그냥 수십 년 하신 분이고 얼마나 다른 간증도 많겠어요. 근데 왜 똑같은 걸 맨날 하시나? 거의 책 읽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그 책이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한 걸 누군가가 녹취해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은 간증을 이렇게 하시나 그러는데 그거를 알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간증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게 또 듣고 또 들 때 우리한테 각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게 접했을 때 그 간증이 생각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제가 임해동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땅을 사게 됐습니다. 건축이죠. 그래서 건축 헌금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건축 헌금이라는 그런 하면 이제 단위가 있잖아요. 제가 헌금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집에 봉급 받아서 쓰고 좀 남은 돈 그걸 하는 걸 헌금 그걸 건축 헌금이라고 제 개념은 아니고 좀 더 단위가 있는 그런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냥 그날 사람이 받아서 쓰고 뭐 쌓아놓고 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하고도 나누고 목사님도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근데 당장 돈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집에서 뭐가 돈이 될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차입니다. 차인데 그 차를 선물 받은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 5년 정도 쓴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감동을 받고 새로운 차를 사주셨어요. 그 차도 굉장히 힘들게 사주신 거였어요. 그 당시 아마 이 장로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힘들 때 이제 막 적금을 붓답니다. 그래서 적금을 버가지고 이제 타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권사님은 항상 인도를 받으시고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영적 인도를 받고 그러시는 분은 아닌데 권사님의 음성을 잘 순종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 보던 적금이니까 좀 특별한 곳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러고 있는데 권사님 오셔가지고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차를 사드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 목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런 감동을 받고 있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핀잔을 주시지만 속으로는 귀신같이 하네, 돈 있는 거 귀신같이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사주신 차였어요. 그 차에. 근데 그 차를 사실 우리가 5년 된 차 아직도 쓸만 하잖아요. 지금 저 같은 차는 한 12년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현대차가 좋아서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 5년 된 차도 쓸만한데 그 당시 우리가 차가 2대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차를 그냥 어떻게 처분하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흔 차를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고 새 차를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차를 팔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주신 분 있잖아요. 그 어렵게 사주셨는데 이거는 파는 순간에 몇백만 원 손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이게 정말
할 짓은 아니다.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사주신 차인데 정말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하도 이건 그냥 그렇게 할 짓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둘이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팔면 돈이 되겠는데 근데 정말 권사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사무엘하에 있는 그 23장 8절에 그 다윗이 새 용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우물물이 맛있지 이렇게 했는데 새 용사가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나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그가 드린 거는 사실 땅에다 부은 거예요. 땅에서 부은 건 사실 이게 자연적 영역에서 보면 그냥 낭비한 거잖아요. 그냥 먹는 것이 더 그 수고를 정말 보람되게 하는 건데 사실은 보여드린 거죠.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목사님이 다른 설교하시다가 그걸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제가 싱글벙글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목양실로 가갖고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고도 이제 적용이 잘 안 됐는데 저는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권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드린 건데 목사님이 그걸로 뭘 하시네.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하신 대로 하시라고 기꺼이 또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년 된 차를 잘 타고 다녔는데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또 사주셨어요 차를.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고 사실 우리는 그 5년 된 차 5년도 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랑을 잊고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사랑을 잊고 저희가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정말 레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강단 메시지는 이렇게 한계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갈 때는 항상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을 열면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가슴을 여는데 약해요.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약간 가슴 여는데 좀 익숙하신데 남자분들은 이 머리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머리로만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지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거절하게 돼요. 여기서 다 필터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가슴과 마음을 같이 열면 머리로는 말씀을 듣지만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엔 터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갈 때는 항상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고 머리와 물론 머리도 이성도 열어야 되죠. 그렇지만 머리로만 기능한 거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쓰여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것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계속 다른 걸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을 최대한 내가 순종하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양쪽을 다 이렇게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에서가 아니라 심령으로 토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